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저주의 인생을 축복으로 바꿉시다. 한번 더 봅니다. 저주의 인생을 축복으로 바꿉시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꾼 사람이 있고, 또 둘째는 축복된 인생을 오히려 역으로 저주의 인생으로 바꾼 사람도 있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은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놓은 사람이에요. 아담은 죄의 오염이 전혀 없는 순정의 상태로 창조가 되었고, 또 죽거나 늙거나 병들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담은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가 되었고, 또 창조자요 전능자요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교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담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행복의 땅인 에덴에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최상의 행복한 환경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중매를 쓰셔서 그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랑하는 배필까지도, 즉 하와까지도 붙여주셨어요. 그러나 아담은 이 모든 축복을 다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첫 조상으로서 인류 전체에게 죄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인류 전체에게 타락과 부패를 가져다 줬습니다. 아담은 인류에게 고통과 죽음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에덴을 잃어버리는 참담한 결과만을 인류에게 남겨줬습니다. 아담은 그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오히려 저주로 바꾸어 놓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제2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다 속죄를 하시고, 죄 때문에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온전하고도 영원히 다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아담이 잃어버린 영생하는 생명과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까지도 다시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교제도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복까지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큰 축복으로 인생을 시작하였다가 처절한 저주로 인생을 마감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시대에 솔로몬 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솔로몬 왕의 건축 사업의 감독관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의 충성된 신하였어요. 왕정 시대를 살아가는 여로보암은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왕정 국가에서의 왕권은 왕의 아들들에게 세습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관례고 전통이었어요. 왕정 국가에서 왕의 신하가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쿠데타를 성공을 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고대의 왕정 국가들의 역사를 보면 쿠데타를 통해서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일들이 종종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쿠데타를 성공시킬 만한 그런 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세우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을 징계하시는 차원에서 단일 왕국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왕국을 남과 북으로 나누어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주시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포대로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를 중심으로 남왕국인 유다를 세우고, 또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중심으로 북쪽의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됩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여로보암은 축복의 대로를 훨훨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낱 솔로몬 왕의 건축을 담당하는 감독관에 불과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의 10지파의 호응을 받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즉 건국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시작을 한 여로보암의 왕도의 길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지자마자 곧바로 추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자마자 남왕국 유다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맙니다.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 금송아지 형상을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산당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도 자기 마음대로 세워버리고 맙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인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돈을 받고 아니면 권력을 남용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직 매매를 했다는 말이요. 또 성직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성직자로 세워서 자기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그냥 가만히 두실 리가 없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 왕조가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포대로 여로보암 왕조는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쿠데타를 통해서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와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역대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통일 국가 시대와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에 활동을 하였던 열 왕들과 역대 왕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 왕조 실록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왕국의 열 왕들과 그리고 역대 왕들에 대한 이 기록이 어떻게 성경 말씀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틀 안에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계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에서는 축복의 샘플과 저주의 샘플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축복의 샘플이 누구요? 저주의 샘플이 누구냐? 다윗왕과 여로보암입니다. 다윗왕은 의와 축복의 샘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왕을 이스라엘의 열 왕들과 역대 왕들의 샘플로 세워서 모든 왕들의 기준을 다윗왕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의 모든 왕정을 평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저주의 샘플은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불의와 그리고 저주의 샘플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로보암은 축복과 저주를 극과 극으로 달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축복과 저주의 사이에서 극과 극을 달리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의 단어를 사이에 두고 이 단어 앞뒤로 축복과 저주가 갈리게 됩니다. 그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접속 부사입니다. 앞 문장이 원인이 되어서 뒷 문장의 결과가 나타날 때 그러므로 하는 접속 부사를 사용해서 앞 문장의 원인과 뒷 문장의 결과를 연결시켜주는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입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본문 10절 말씀은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당연히 10절 말씀은 결과를 나타내주는 문장이 되겠지요. 자, 여로보암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여로보암은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매인자나 노인자는 종과 자유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종들까지도 다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원문에서 거름더미라는 이 말씀의 원문은 거름더미가 아니고 똥무더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성경을 우리가 똥무더기로 직역을 하기에는 조금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의역을 해서 거름더미로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원문에는 똥무더기로 나와요. 똥구덩이로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왕조를 멸망시키시되 똥무더기를 깨끗이 쓸어버리듯이 싹 쓸어버리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실로 엄청난 저주입니다. 여로보암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로보암의 아들의 시대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의 때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여로보암 왕조는 멸문지화를 당하고 바사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제는 그리하면 하는 이 단어의 앞문장, 즉 멸문지화의 원인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바로 그러므로 10절 전에 있는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이것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여로보암의 원인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로보암 왕의 이 악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에 일어났던 그 어떤 악들보다도 더 악하였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9절 말씀을 보면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형상을 세워서 그 금송아지 형상을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하는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의 정서에서 내가 어떤 사람과 등을 돌렸다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갈라섰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갈라섰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로보암은 단순히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아예 철저하게 하나님과 갈라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의 건축 담당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건국자가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국의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셨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10지파를 거느리고 북쪽 땅에 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국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로보암은 평생을, 아니 자손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그 즉시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금송아지 형상을 가져다 놓고 그 금송아지 형상을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한 그들의 하나님이라 하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버리고 맙니다. 자, 여로보암 왕이 왜 그렇게 하였느냐?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가야 되는데, 이 성전이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남쪽 유다 왕국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서 남왕국 왕과 또 정치하는 사람들과 자꾸 접촉을 하면 마음이 흔들려서 자기를 배신하고 떠날까 정치적으로 불안했던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로보암은 자기의 왕권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만드시고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신하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인생이 축복의 절정에서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이에 두고 여로보암의 축복된 인생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주의 인생으로 곤두박질을 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원인과 결과가 아주 분명한 인생입니다. 우리 이제 TV를 보면 가끔씩 맛집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맛집들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그 모든 맛집 음식점들은요, 그냥 거저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음식점들의 사장님들은 그 특유한 음식 맛을 내기 위해서 엄청난 실패를 거듭하면서 노력을 했고, 또 그 음식에 사용되는 재료들도 최선의 좋은 것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의별 노력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속초에서 몇 년 동안 그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속초에서 가까운 양양의 그 비행장 근처에 있는 시골 마을에 전국적으로 막국수로 유명한 집이 있어요. 저는 막국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를 초청한 장로님이 강원도는 막국수가 유명하니까 여기 오시면 꼭 막국수를 첫 번째로 맛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맛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양양에 있는 그 막국수 집은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이 막국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번 딱 먹어보니까 매력이 쫙 오더라고요. 그 집에 가서 막국수를 먹으려면 번호표를 타고 최소한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해요. 막 전국에서 몰려온 관광객들이 아예 막 관광버스를 대절하고 단체로 막 대여섯 대씩 막 함께 몰려오니까 이 조그마한 음식점에서 그거 막국수 하나 먹으려면 적어도 저희 1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음식점 한 곳이 이름을 떨치고 문전성시를 이루는데도 반드시 원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원인이 없이 성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인이 없이 망하지도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원인과 결과가 아주 분명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러므로의 신앙입니다. 인간에게 죄라고 하는 원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 따르는 형벌이라고 하는 결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에게 형벌이라고 하는 원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과 죽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결과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원인으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속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놀라운 결과가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원인으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속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당연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결과를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항상 좋아야 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인생을 만들 수 있는 최선의 원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앙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축복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원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한 복의 결과가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징계나 심판도 하실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믿지 왜 꼭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자가 있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담의 원죄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또 이 타락한 본성과 타락한 환경에서 일생 동안을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지은 나의 본죄, 즉 자범죄가 우리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구원하시는 이 은혜를 반드시 얻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믿지 못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믿는 그 즉시로, 굉장히 중요해요. 믿는 그 즉시로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믿는 그 즉시로 내 안에 내주를 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를 기독교 교리가 아닌 신뢰로서 여러분들에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모세를 아실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였었어요.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나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내 아이들의 출생을 황명으로 막아버립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즉시로 애굽의 나일강에 가서 그 갓난 아이를 던져버려야 했습니다. 모세는 그런 시기에 세상에 태어났어요. 모세의 부모님들은 모세를 차마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어서 몰래 숨겨서 젖을 먹였지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생명과 모세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아직 젖도 떼지 못한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둥둥 띄웁니다. 나일강 하류에는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갈대 상자에 넣여 있는 갓난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과 섭리가 작용을 하는 것이지요. 자, 이때부터 모세는 핍박을 받는 피지배 민족의 아들이 아니라 지배 민족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의 황궁에서 왕자로 살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모세를 양자로 거둔 바로 그 애굽의 공주가 역사 속에서 그 유명한 하셉슈트라고 하는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셉슈트라고 하는 이 여인은 투르무스 2세와 결혼을 해서 이제 왕비가 되지요. 그러나 남편이 일찍 죽으니까 투르무스 3세를 위하여 섭정을 하다가 그 조그마한 아이를 궁궐에 아예 유폐를 시키고 자기가 직접 여성 파라오 애굽의 왕이 되어서
22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히브리 백성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하는 기사가 나와요. 역사학자들은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을 친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모세의 양 어머니인 그 유명한 하셉슈트가 죽은 후에 왕권 서열에서 넘버 원인 투르무스 3세가 애굽의 왕이 되었는데, 투르무스 3세의 입장에서는 왕권 서열의 제2인자가 되는 모세가 정치적인 걸림돌이 되니까 그것을 기회로 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원인으로 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집트를 떠난 것이다.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투르무스 3세는 애굽의 왕권 서열 제1위요. 모세는 애굽의 왕권 서열 제2위였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신분의 변화, 신분의 상승이 주는 효과가 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기에 모세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서 죽어야만 하는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자 애굽의 왕권 서열 제2인자가 되는 엄청난 신분 상승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도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하늘의 천군과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신하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아빠라는 말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히브리 말과 우리나라 말이 문자와 발음과 뜻이 같은 것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빠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도 아빠라는 말이 있는데 그 아빠라는 말은 자식이 아버지를 가장 친근하게 부리는 애칭이에요. 우리 정서와 똑같아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양자의 역이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증으로 하나님을 그때부터는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만 더 친근하게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의 자식들하고요 왕의 신하들은 근본이 달라요. 왕의 자식들은 왕족입니다. 왕의 자식들은 남자는 왕자 저하 이렇게 부르고 여자는 공주 저하 이렇게 신하들이 불러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축복은 돈으로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어떤 원인으로 얻게 되느냐?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이미 바꾼 사람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저주스러운 흑암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축복으로 역전환을 시킬 수 있는 자격과 권한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저주 그 자체가 용납이 전혀 안 됩니다. 오직 축복만이 존재를 합니다.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원인이 되어서 가장 복되고 영원한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잘 믿는 인생이 원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 예수님을 더욱 잘 믿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구원이라. 나를 붙드시는 분, 나를 돌보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보혈뿐,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다시 오른손 들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구원.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구원이라. 나를 붙드시는 분, 나를 돌보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보혈뿐,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두 손 높이 들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나를 붙드시는 분, 나를 돌보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보혈뿐,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주님의 은혜뿐이옵나이다.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보혈뿐, 오직 주의